여러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 맥주감사 주일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말 자체로 하면. 그런데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요, 보리추수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밀추수하는 시기도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종 맥추절이 이때냐 저때냐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보리추수 때냐 밀추수 때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건 보리냐 밀이냐가 아니라 추수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크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맥락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해의 중간에 저 이제 딱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하니까 지난 반년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지난 반년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반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이제 현수막을 붙이니라고 여기 있던 게 다른 걸로 대체가 됐는데, 원래 여기 뭐가 붙어 있었냐면 하나의 표가 붙어 있었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 2025년에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표를 제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이렇게 계속 쭉 나누다가 소그룹 주제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눴고, 또 이어서 마지막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지는 성막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살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시 세우는, 어떻게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성막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는 거의 한 60-70%는 다 했습니다. 반 이상 훨씬 지나왔죠.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의 여러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6장에 와서는 성막 자체에 대한 이야기, 텐트와 휘장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된 27장은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뜰에 뭐가 있으며 그것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성막 뜰에 있는 제단, 일명 놋제단 혹은 번제단이라고 불려집니다.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하고, 번제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성막들에는 제단과 함께 물두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 텐데 오늘은 제단에 대한 이야기만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아멘. 여기 보면 성막들의 중심에 제단이 놓여지는데, 그 제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 제단은 불을 피워서 불로 재물을 태우는 곳인데, 나무로만 만들면 제단이 다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2절에 가보니까 그 제단을 놋으로 싸라, 놋으로 이렇게 싸서 불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 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규빗,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45cm로 잡는 사람도 있고 50cm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50cm로 잡으면 5규빗이니까 2m 50, 가로 세로 2m 50, 높이는 3규빗이니까 1m 50.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작은 제단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네.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2m 50, 가로 세로가 2m 50이고 높이가 1m 50인 기구가 하나 있으면 상당히 딱 눈에 들어오는 기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에 가면 한 4배 정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2m 50이 4배 커지면 10m가 되는 거죠. 가로 세로 10m짜리 엄청나게 큰 이제 제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걸 만들고 그 제단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하나씩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보 보시면 주보의 광고에 보면 번제단, 제단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작게 그려져 있기는 하는데 이 제단의 번제단의 위쪽에 보면 약간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제단의 뿔이라는 겁니다. 내 모퉁이에 그걸 이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 이 제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품들, 재를 담는 통이라든지 재를 푸는 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기 그 제물의 피를 받는 대야라든지 그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걸 갈고리, 또 불을 정리할 그릇, 재를 정리할 그릇, 뭐 고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그리고 노스로 감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들은 다 불을 관리하거나 재물을 어떻게 하거나 그리고 재물로 타고 남은 재를 정리하는 도구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걸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재물을 태워서 화제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가축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성막에 뜰에서 가축을 잡아가지고 제단에서 그 가축의 살로서 고기로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오죠. 연기가 맛있는 연기, 기름진 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고기를 태우면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제단의 그림만 딱 띄워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하고 비슷할 것 같냐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고깃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태우는데 불로 태우는데 연기가 이렇게 자욱한 곳,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왜 굳이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 가축을 끌고 옵니다. 가축을 끌고 와서 그 가축을 잡습니다. 죽여서 피를 받죠. 피는 받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가축의 내장을 꺼내서 씻고 그리고 잘라가지고 각을 뜨는 겁니다. 포를 뜨는 거죠. 각을 뜹니다. 그 과정이 조용하고 침묵한 상태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끄럽고 가축의 소리들,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양을 잡을 때는 양은 굉장히 조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소리를 안 냅니다. 그러나 염소는 굉장히 소리를 크게 내고 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잡히는 제물은 대표적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인데 양은 조용해도 다른 가축들은 시끄러울 거기 때문에 그곳이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고기 타는 냄새, 여러 가지 냄새들도 나고 피 냄새도 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시원한 데서 가만히 앉아갖고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합니다만 따라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사실 우리의 예배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찬양팀입니다. 찬양팀. 왠지 아십니까? 예배에 가장 자기의 몸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찬양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앉아 계신 여러분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몸은 안 움직이지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의 행동일 수 있어요.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실제로 몸을 사용하고 소리를 내고 어떤 찬양을 기억하고 함께 부르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훨씬 더 예배에 더 깊이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제사,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의 그 모든 형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제사에 대한 얘기는 전에 레위기 얘기하면서
1장부터 6장, 7장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사의 기본적인 목적, 제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사함의 목적,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 이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걸 제물을 잡고 제물에 내장을 씻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고 각을 뜨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몸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고, 또 그걸 태우면서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리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게 제사의 양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먼저 죽이기 전에 안수라는 걸 하죠. 안수라는 걸 합니다. 신학사들마다 그 안수의 의미를, 어떤 사람은 나의 죄를 제물에게, 그 가축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나와 제물을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자의 모습으로, 후자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동일시한다고 했을 때 그 제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럼 뭐와 같은 거냐면 나의 장례식 같은 겁니다. 나를 대리해서 내 대신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완전히 불로 태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화제를 하는 거죠. 화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인데, 내가 겪어야만 하는 것들을 그 가축이, 그 제물이 대신 겪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 고기가 그런 어떤 그런 것에 타서 이제 연기로 올라가게 되죠. 레위기에 보면 이 화제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꼭 뒤에 나오는 공통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 나오고, 2장에 가면 2장 2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3장에도 한 두 군데 나오고요,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 화제로 드리는 제사,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때마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고기가 적당히 익을 때는 냄새가 참 좋지만 고기가 타면 어떻게 되죠? 다 태우면 별로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향기로운 냄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에, 제가 지금 있는 구절을 어제 다 찾아봤어요. NIV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모든 구절에 뭐라고 쓰냐면 아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로마. 우리가 아로마 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찾아봤어요. 아로마 향, 향수의 향과 연기의 냄새의 차이점. 어제 검색을 쫙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기는 어떤 물건, 어떤 재료가 타는데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완전 연소가 되면은 연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불완전 연소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 안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연소되다가 말았던 그런 어떤 입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연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로마는, 이 향수라고 하는 아로마 향은 그런 입자들이 전혀 없이 아주 미세해서 연소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근데 여호와께 향기다 라고 하는 거에 다 아로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썼는데, NIV가 아로마라는 단어를 다 썼는데, 가만히 보면 아로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적절한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연기라는 단어가 훨씬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태우면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아요. 다 타지 않습니다. 아로마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레위기 설교할 때 제가 제물을 태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물에 유향을 첨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향을 넣는, 그 유향의 그 향이 아로마 향이 나는 향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고기 타는 냄새와 향이 섞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는 섞이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그 연기는 재물이 태워지는 것이고 그 재물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고 그 재물은 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냄새, 우리의 코에 우리가 맡기에 좋냐 안 좋냐라는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연기를 하나님은 기쁘게, 좋게, 향기롭게 맡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번제라는 제사의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리고 그 의미는 올라간다라는 어원에서 출발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올라와 번제의 올라는 같은, 전혀 다른 언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것, 재물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신다고 할 때 그건 연기를 받는 것처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냄새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실제로 그냥 체득되고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막의 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순간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러한 제사는요, 사실 제물이 아니라 만약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나 대신해서 드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게 됩니다. 지속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신약에 오면 소위 말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에서는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할 이유와 필요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야 되고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오늘 했어도 내일 또 해야 되고 이번 주에 했어도 다음 주에 해야 되고 올해 했어도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반복할 필요가 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재물을 스스로 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물이 이미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받아들이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화답하면 되는 겁니다.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그것을 영단번이라고 한 번으로 영원한 그러한 재물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그러죠. 거저 받았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공짜로 주면 뭐도 먹는다고요? 모르세요?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잖아요. 몸에 안 좋은 것도 공짜로는 좋아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저 주는 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거저 주는 건요. 좋기는 하는데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공짜로 주는 건 좋아요. 근데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애지중지하지 않고 막 함부로 쓰고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어딘가에다가 처박아 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사실 거저 준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할 만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치,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더 큰 가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권력과 모든 힘보다 더 위에 있는 더 큰 가치고 더 귀한 겁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움직여져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우리 자신이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배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이게 우리의 신앙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신앙이 그 밑에서 그것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아요. 그 얘기는 이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되셨다는 건 값싸게 취급되어야만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귀하게, 그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가치이고 진리이고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따라,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단에 있는 뇌 귀퉁이에 있는, 뇌 모퉁이에 있는 뿔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동이에요. 중동에 가나안이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근처, 그 일대인데 옛날지, 그 땅의 옛날을 부를 때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이 썼는데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고대 근동지방, 그 중동 그쪽에서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뿔이라는 건 신의 능력, 신의 힘을 상징합니다. 뿔은. 그래서 제단 위에다가 뿔을 둔다는 건 이 제단에 신의 힘과 능력이 있고, 사실 이 제단을 신과 동일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이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제단에 있는 뿔, 그건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징해주는 상징물이지 제단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결하고, 흠이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가축, 제물 이어야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정결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불이 능력이 있고, 그 제단이 능력이 있고, 그 가축이 능력이 있고, 피를 뿌려주는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의 권위나 재물의 것이나 혹은 어떤 장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서 주어진 일이다. 즉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게 제단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뿔을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뿔이죠. 구원의 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뿔, 이 제단의 뿔을 그래서 붙잡는 자, 잡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그를 판단하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는 이때 쓰여진 것들인데,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성막을 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구원의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야 될 때 이쪽으로 나오면 됐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군데 모여있지 않고 그 땅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머물고 나머지 지파들은 9지파 반은 이 요단 서편에 머물고, 그래서 이 구원의 뿔, 제단의 뿔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성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구원의 뿔, 제단의 뿔이 구원의 역할을 했는데, 근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여전히 있어요. 제단의 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른 게 대신하게 됩니다. 도피성이. 그래서 도피성이 요단 동편에 3개가 세워지고 요단 서편에 6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죄를 지은 자가 찾아오면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단의 뿔을 잡는 것도 그렇고 도피성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죽음을 면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죄 용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피성 제도에 가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도피성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대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복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을 피하여서 가서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면은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냐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였을 때,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소위 말하는 계획살인, 의도적인 살인을 했을 때에는 도피성에 가도 예외 없이 죽이게 됩니다. 그럼 왜 어느 경우는 안 죽이냐? 고의적이지 않을 때, 법으로 이야기하면 법률 용어는 과실치상인 거예요. 과실로서, 실수로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를 입히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그걸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해를 해주는데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못 죽입니다. 근데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이지 못하는 게 영원이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판결을 할 때까지 그 어떤 다른 보복이나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임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판결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과실의 여부를 따져가지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거나 또 사함을 입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방어권 같은 겁니다. 방어권을 위해서 뭐 한 군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제단의 뿔은 억울한 자들에게 구원의 뿔, 구원의 역할이 되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역할.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그 중에 2번이 구약에 나오고 1번은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것도 동일한 한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하에 한번 나오고요. 다윗은 시편에 나오는데 똑같은 구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구원의 뿔 얘기를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누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요? 여호와는. 주어는 저 앞에 있죠. 여호와가 반석이고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면서 나의 구원의 뿔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대충 한번 살짝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도망 다닌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블레셋까지.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감이 없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어디로 도망갔느냐? 북한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건너올 수 없는 데를 가버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까지 가서라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갖고 왔어요. 결국 뭐 여차여차 살아갖고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뭘 경험했냐면, 내가 정말 애써서 살았다, 역시 나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블레셋을 갔다가도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라고 하는 걸 그냥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구원의 뿔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의 이 구원의 뿌리라는 말은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장 69절에 나옵니다.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신약에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의 예언인데,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나타났다, 일으켜졌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사가랴가 말하는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구원의 뿔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뿔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의 뿔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이유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라는 다윗의 이야기도, 사가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예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도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답답한 일도 있고 마음이 억울한 일도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나와서 구원의 뿔을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그 답답함을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나와서 구원의 뿔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전, 성막의 그 도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휘장, 출입문이라고 하는 휘장을 딱 지나면 뜰이 있잖아요. 뜰에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아까 제가 번제단,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단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서 안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제단을 무시해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면 제단을 지나가야 되는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단에서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제단을 그냥 허투루 대충 지나서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제단의 뿔,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대충 지나가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대충 알고 신앙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는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단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 앞에 오는 건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그 허물의 사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와서 죄가 있는 상태로, 허물이 있는 상태로 사함을 입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함을 입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사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위에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유익함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냥 슬쩍 위에서 지나가서 가버리면 그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신앙입니다. 모양은 어찌 갖추어질지 모르겠지만
속은 텅 빈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씩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맨날 그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에서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단에서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거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구원의 뿌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셨던 은혜 또한 십자가의 은혜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 그 맥주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앞에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너무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듣고 그냥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아래 굴복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